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3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3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두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저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혔죠. 우리가 이전에 알듯이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큰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을 데리고 나갔는데 모든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였고 엄청난 그러한 전리품을 가지고 온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리품 중에서 특히 가장 많았던 것이 양떼였죠. 60만 마리 이상의 양떼를 끌고 오는 거예요. 수만 마리의 소떼, 이런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지금까지 또 집에서 기르고 끌고 다녔던 가축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그렇게 했죠. 특별히 아모리 왕이었던 그런 시온을 하나님께서 점령해서 이기게끔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온 그 바산 왕 옥도 하나님께서 쳐서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이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여기서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는 중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얻게 되죠. 소떼, 양떼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던 그런 두 개 왕의 나라, 아모리 족속의 땅, 시온이 그렇게 통치했던 그 땅이 너무나 탐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면 바산 왕이 지배했던 그 땅이 너무나 기름지고 이거 자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목표로 두고 뭔가를 행하다가 막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보면은 그 땅에 갈 목적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주변에 있는 것이 그냥 너무 좋기 때문에, 성공하고 잘되고 뭔가 부가 쌓이고 뭔가 이런 것 때문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다가도 멈춰서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본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고 나그네일 뿐이에요. 근데 순례하고 나그네 길을 가다가 여행을 하다가 그것이 너무 좋다라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대요. 그곳에서 그냥 천년만년 살겠대요. 이러한 경우와 이 말씀은 오늘 잘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아무리 그것이 좋고 또 자기가 가진 것과 딱 부합해서 맞는다 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도중에 포기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특히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멈춰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으로 우리는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곳에 가보지도 않으면서 이 땅이 좋다라고 가던 길을 멈춰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 시온 왕에게 승리를 주고
시온 왕과 싸워서 승리를 주고 이스라엘에게요. 그리고 여기서만 바산을 옥을 그렇게 점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건 뭐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7족속이 있고 그곳에 30명 이상의 왕들이 치를 치고 있는데 그 땅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것인데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땅이 좋으니까 여기서 머물러 있자. 우리도 가축들이 많고 너무너무나 소떼 양떼가 많으니까 이거 목초지네, 초원이네. 이 땅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가기 싫어요.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우리는 제비뽑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모세 앞에 나와서 그들이 점령한 땅을 아직 요단강도 건너가지 않았는데 달라고 하는 장면이 32장에 나와요. 1절을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리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마치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눈을 들어서 쫙 보니까 저기 소할 땅, 물이 흐르고 기름지고 풍요로운 그 땅, 마치 그곳에 가면은 엄청난 자기에게 부가 주어질 것 같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그 땅을 향하여 나 이쪽 택하겠습니다 삼촌 하면서 먼저 떠났던 아브라함의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잖아요. 죄악의 도시, 그리고 음란한 도시, 그래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와서 심판받은 땅으로 그가 택해서 갔잖아요. 아브라함은 비록 헤브론 땅, 그 산지, 넉넉하지 않는 비옥한 토지가 없지만은 그곳에 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 보여주면서 전후 사방을 다 봐라. 내가 이 땅을 내 백성에게 주겠다. 자손에게 주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받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약속해 주었듯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은 우리를 속여요. 육신의 눈은 속입니다. 마치 그곳을 가면 엄청난 것이 있을 것처럼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속여요. 오늘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심이 많은 가축대가 그들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가축대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곳에 푸른 초장을 보면서 이곳에 내가 머물겠다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심이 많은, 오늘도 심이라는 단어 붙이죠. 많은 가축대를 그들이 가졌다. 가축대를 끌고 가니까 애들이 다리도 부러지고 때로는 힘들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또 하니까, 전쟁을 또 벌리려고 하니까 옳지 이곳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돈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걸 가지고요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올무가 돼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두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이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주인이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는 중하고 하나는 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경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언 기자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하나님 나는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내가 그렇게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를 알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야 너는 세상에서 네가 알고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명령해야 된다. 하나님이 준 그 물질에 소망을 두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는 멸망받을 거다. 물질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라. 그러면 그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냐민 집파 갓 집파가요 심히 많은 가축을 가졌어요. 그 가축을 끌고 가려니까 힘이 들죠. 근데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려니까는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근데 하필이면은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바사랑 그런 옥의 땅이 너무너무나 기름지고 양떼들 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길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눈은 잘못됐어요. 왜냐면요, 다음에 이곳에 갓 지파 그리고 여기서 르벤 지파 그리고 베냐민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이 아닌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걸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먼저 멸망받은 지파가 바로 그 지파예요. 그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했고요. 아수르에서 멸망받을 때 가장 먼저 멸망받았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그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옆에 모압이 있었죠. 암몬이 있었죠. 밑에 에돔이 있었죠. 위쪽에 아람이 있었죠. 그들로 인해 수없이 전쟁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어요. 암몬 자손들은 와가지고 그들에게 말했잖아요. 사울 왕 때에 너희들은 오른쪽 눈을 다 뽑아라.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할 정도로 수많은 그러한 침략을 받았던 그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는 땅에 그거에 가면은 잘 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고 더 풍성하고 나의 조건과 딱 맞아떨어서 약속을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뭔가 호재인 양 생각했지만 역사로 보면은 수많은 외침을 받고 힘들고 또 사사기 시대는 많은 그러한 그들의 다른 외침 때문에 노예가 되고 그런 땅이 바로 그 땅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주변이 화롭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멋있게 보이고 행복한 거 보여도요,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의 약속이 없고 말씀의 약속이 없는 그 땅은, 주님이 없는 그 땅은 그것이 바로 악한 땅이 됨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안성맞춤이에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가축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던 이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너무나 적합한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람 족속, 아수르 족속이 너무너무나 우리 민족을 괴롭혔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욥바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마침 욥바에 내려가니까 배가 한 척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탔잖아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진짜 내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배가 딱 준비되어 있네. 그것도 저 멀리 저 스페인까지 지중해를 건너서 대해를 건너서 가는 그 땅으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네. 야, 하면서 자기에게 맞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이렇게 견나가게 될 때, 말씀의 길을 가다 떠나가게 될 때, 오히려 모든 상황과 환경은 나의 생각과 딱 들어맞아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보는 눈으로가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을 떠서, 말씀의 눈을 떠서, 영안이 열려 성령의 눈을 떠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니 여러분,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이유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끄집어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선진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세된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제 40년간 삥삥 돌다가 바로 앞에 왔는데 모압 평지에 지금 이르러 있는데 우리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모세요, 당신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땅을 준 겁니까?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한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모세 앞에서 내가 모세 당신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면서 들어가기 싫어요, 우리 이곳이 좋아요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유토피아를 건설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라고 말하죠. 지금 38년 전을 갖다 모세는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때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땅은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 들어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와요. 때로는 질병도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든 고난이 오고 어려운 때에 만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잠깐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의 그 삶의 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약속해줘요. 잠깐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음을 바울사들은 그렇게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최고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 그래야만이 주님은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심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다시 한번 성경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100%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쪽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여 2절에서 5절 이하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타나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온전히 따랐다. 그 나머지 10명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멸망받았다 라고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을 책망합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책망을 받은 후에 그들은 이제 갓지파 르벤 지파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목축하는 그 양떼 소떼들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이곳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안에 아이들을 놓고 성에 물에 빗장을 지르고, 그리고 그 이제 여자들이 이제 지키겠죠. 성문 문 닫아 놓고요. 또 양떼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그럼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엄청난 말을 해버려요. 요단강 건너가서는 우리가 절대로 기업받지 않겠습니다. 땅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곳을 족하오니 우리가 가서 싸우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땅 하나도 한 평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 동쪽에 있는 땅이 얼마나 눈에 보기에 좋았으면 또 자기들의 양떼와 목초지가 딱 들어맞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지파 반,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까지 마길의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는요 땅을 받지 못합니다. 분배받지 못하고 동쪽에 있는 땅만 분배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다 예언하니까는 이제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23절에서요.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스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죄는 죄의 종이 돼요. 로마서 6장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빛을 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죄가 반드시 찾아와요. 채무자가요. 채권자가 채무자 찾아갑니다. 그래갖고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내놔라고 야단하잖아요.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가압을 하잖아요. 가압류해 하잖아요. 압류해가지고 돈 줄 때까지 사용 못하게 하잖아요. 가처분도 하고요. 가압류도 하고 해요. 이게 뭐냐면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빛은 이 죄하고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근데 그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죄값을 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맞아요. 죄는 그저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한 번 죄를 지면요.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회개하고 그 죄값을 지불할 때까지. 근데 그 죄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값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예수 믿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미래의 죄까지 모든 걸 다 지불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종들인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하면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29절로 내려갈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말만 우리 가서 싸우겠습니다. 앞서 싸우겠습니다. 했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은 너희들은 그 땅, 동쪽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다 거기서 망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30선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해서 그들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 쌓는 순간까지 다 완성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200만 명은 모압 평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을 다 쌓고 부녀들이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우리를 짓고 양떼 소떼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동참해서 하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 그때는 남자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러 가요. 20세 이상. 그리고 앞장서서 몇 년간 7년 반 동안을 그들이 싸웁니다. 그리고 7년 반 후에 그들이 이제 동쪽으로 돌아오게 됨을 알게 합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그 땅들이요. 다음에 수없이 그러한 침략을 받고 또 노예가 되기도 하고 주변의 나라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했던 그러한 땅이었음을, 그리고 가장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았던 땅이 바로 이런 땅이었음을 역사적으로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언제나 뚫고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맞았다고 해서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지파 반처럼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있겠다라고 하면서 나가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마음을 놔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십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어려운 고난의 때가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합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처럼 나타내시리라. 내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나타내시리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 병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 곧 회복될 것이고 또 병상에서 있으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 가운데 동행하고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행하는 일,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지 맙시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지 맙시다. 이걸 뚫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있고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꺾는 것들이 너무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묶임바되게 알려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이런저런 것들을 보지만, 이런저런 일을 겪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강한 손 벽팔로 하나님을 붙드시고 안고 업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가로놓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뚫고 일어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와서 속삭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열방만스 교수가 모든 권속들 그들의 가정 위에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새롭게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